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말씀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이 깨달아져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복된 자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3절입니다. 주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김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04장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정말 하나님의 정말 크고 놀라우신 정말 그 사랑하심, 우리 인간의 모든 기계를 다 들이대도 그 마음을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우리가 본받고 우리 또한 그런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80장 찬양하고 수요 말씀 예배를 시작합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때론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하게 나와서 믿음으로 말씀으로서 또 함께 하시고 정말 찬양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믿음을 주님 받으시고 정말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겠노라 고백하는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억하시고 오늘의 말씀도 우리가 깨달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01장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 같이 해서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는 정말 우리가 매년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우리는 상기하고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킬 때 늘 이 말씀을 우리가 떠오르고 이 말씀의 구절을 늘 우리가 묵상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보면 나사로가 거의 병들었다. 뭐 병들어서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나사로에게 그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의 편으로 그 이 소식을 전하게 하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급하게 움직였나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볼일 다 보시고 왠지 더 천천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사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연유를 한번 배경을 살펴보면 그 이전에 요한복음 10장에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어때요? 바리새인과의 충돌이 있었죠.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라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무사히 빠져나오십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17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있는 집의 위치가 나옵니다. 베단이라는 곳이었어요. 베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사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죠? 나병, 문둥병이 걸렸던 칩성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마을이었을 거예요.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그렇다면 어때요? 불과 수전절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 되풀이 되겠죠. 그러면 그 소식을 전해들은 바리새인은 어때요? 예루살렘에서 그저 산 하나만 넘으면 베단이거든요. 금방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예루살렘에서 이 베다니까지의 거리가 오늘 보시면 18절에 오리 정도 돼요. 오리면 2km, 2km. 2km면 무지 가까운 거리예요. 한 30분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입니다. 충분히 예수님이 베다니에 나타났다고 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잡으러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곧바로 나사로를 어때요? 살리기 위해서 가지를 않으셔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조금 미기적거린다? 뭐 그런 부분으로 조금 보여져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결단을 하죠. 그래, 나사로에게로 가자. 내가 그를 보러 가겠다. 그 말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나사로를 살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어때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앞에 나가서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21절에 한번 봐보실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지 않았다. 예수님이 나사로와 함께 있었다면 아마 죽지 않았을 거라고 마르다는 어떻게 보면 확신과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상기에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마르다, 나사로 이 집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조금 어떨까요? 좀 관계의 유대감이 조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혹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냥 친분만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물론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아마 예수님께서 늘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실 때마다 아마 이 집에 머물렀거나 이 집을 방문했을 거라고 보통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라고요? 네 오라비가 어쩐다고요? 다시 살아나리라. 여기서 다시 사는 게 어떤 의미죠? 부활인가요? 아니요. 소생입니다. 우리나라 단어는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소생은 어때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살다가 또 언젠가는 죽는 거죠. 근데 부활의 의미는 어떤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긴 해요. 근데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때요? 영원히 죽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첫 번째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늘 여기 나사로에게 다시 살리라라는 말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르다의 참 신앙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저는 마르다가 언제간에 예수님하고 늘 가까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눈 걸로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마르다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지막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에요. 마르다는 어떻게 이 얘기를 알고 있을까요? 마지막 때,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뭐라 그랬죠?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마르다는 이걸 소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활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마르다의 이 신앙은 아마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당시에 또 바리새인들의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또 알 수도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거든요. 어쨌든 간에 마르다는 이런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우리는 앞부분보다 뒷부분을 이게 나와 관계 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나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계기가 이것 때문이진 않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영원히 사는 영생에 이르는 길, 그 길이 혹시나 이 26절에 나와 있는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여러분은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로 예수님을 어떤 식의 예수님 앞에 믿음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 구원이 뭐죠? 아마 영생에 이르는 길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막연하게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지는 않나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단어에서, 그죠? 우리가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죠. 이 말은 맞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생명에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대요. 오늘 나사로처럼.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도 다시 사는 그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부활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성도의 부활.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있는 불못에 떨어질 거냐, 아니면 오늘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해서, 그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저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인가? 오늘 이것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이 아니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믿음이 오늘 마르다의 믿음과 못지않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근데 이때 이런 예수님이 다시 나사로를 살린다고 할 때, 그죠? 조금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27절부터 오늘 4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리하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아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나 마르다는 똑같은 얘기를 하죠. 주님이 여기 있었다면 나사로 오라버니 안 죽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어때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목에서 이렇게 있는 사이에 마리아는 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마르다가 그 길에 있었던 그곳으로 달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마르다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았을 건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때 여러 명의 유대인들도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성경에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오늘 물론 뭐 그럴 때도 있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오늘 그죠? 이 두 자매와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오늘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런데 이때 그 유대인 중에 이런 사람 있죠. 예수님이 그죠? 맹인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한 사건 아시잖아요. 그런 것도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베다니에 있는 맹인도 눈을 뜨게 했던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이 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왜 오늘 이 나사로를 죽음을 막지 못했냐라고 하면서 좀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죠? 38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비통히 여기셨대요. 참 이게 보면 감정의 변화가 좀 있죠. 예수님도 그런 말과 그런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이 참 그들이 슬퍼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예수님도 같이 감정에 슬퍼해서 눈물도 흘리시는데 또 싫은 소리, 또 이상한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때요? 비통해 하는 거죠. 참 여기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또 예수님을 싫어하는 무리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좋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늘 싫게 들으면 귀에 거슬리게 말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좀 그러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 그래도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온 목적을 실현합니다. 저는 참 늘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나사로의 이 사건을 참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저는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어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오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그 뜻을 성취해 주시겠다라는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항상 내 말을 듣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말을 늘 듣고 계시는구나 믿고 있기에 기도하지 않나요?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은 제 말을 들으신 줄 제가 알고 있고 믿고 있기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뭔 말을 하고자 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아까 유대인들, 많이 왔던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렸던 그런 유대인들, 그렇게 둘러싸이는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나사로의 이 살아나는 소생은 그죠? 기적을 예수님의 능력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려 함이 아니에요. 목적이. 우리는 예수님의 그죠? 기적과 같은 일 이런 걸로 우리가 나사로의 되살아나는 소생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꼭 기억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 땅에 보내서 그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믿어지게끔 하는 하나의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나사로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으로 통해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늘 그죠?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가 누구야 나와라 할 때 그죠? 어때요? 칭칭 가면 이렇게 세마포 이런 걸 다 하고 그냥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장면은 영화에서 뭐예요? 미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서 저는 여기 보시면 44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한번 봐볼래요? 예수님의 이렇게
칭칭 이렇게 감은 것을 이게 여기는 수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붕대든 뭐 수건이든 세마포든 간에 그렇게 감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것을 풀어서 놓고 다니게 하라고 합니다. 이때에 저는 나사로의 원래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병, 뭐죠? 나병, 문둥병이 아마 나았지 않았을까? 치유되지 않았을까라도 저도 생각되어집니다. 왜냐? 이 나사로는, 그죠? 나병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늘 어떻게 보면 그 상처를 늘 우리 같이 붕대를 감는 식의 그리고 진물이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늘 이렇게 감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오라라고 말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병까지도 다 나아버리고 어때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풀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 어떻게 보면 나사로의 인생이 그죠? 이전보다 이후의 삶으로 완전히 탈바꿈되는 그런 나사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나. 오늘 우리의 부활도 저는 마찬가지라 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본인을 물론 뭐 자존감이 높으면 뭐 좋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본인 평가가 조금 낮잖아요. 그리고 나는 뭐 남들보다 비교해 봤을 때 뭐 그렇게 썩 잘하지 않아.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모습을 어때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는 어때요? 정말 이런 고질적인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변화되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부활을 이런 식의 표현했습니다. 변화된, 어떻게 변화되어서 있는 그런 형체, 그런 변화된 몸을 가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형태가 어떤 형태는 알 수는 없는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 나사로를 통해서 보면 나사로가 이전에 가졌던 그런 고질적인 병이 완전히 치유되고 또 새로운 것으로 나아진 모습, 물론 이 이후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어때요? 나다니게 해라라고 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그런 모든 병을 갖고 있는 상처를 덮고 있던 것들을 다 풀어헤치게 만든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상처가 다 아물고 낫지 않았을까? 물론 그렇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치유로 말미암아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죠.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잖아요. 26절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을 네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믿나이다. 오늘 우리가 27절에 이 마르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네가 믿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길게 읽었던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마르다의 이 고백 하나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낫게 그리고 되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반대로 네가 믿었기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떤 걸로 말미암아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걸로 말미암아 나사로 자체에 어때요? 그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사로 혼자 그리고 그 가족들 일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 목적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하는 이 목적의 키포인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자 함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십니까? 우리는 매주간, 오늘도 좀 전 예배 전에 우리의 신앙 고백 하잖아요. 어떤 걸로요? 사도신경으로.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걸 원하시죠? 물론 사도신경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믿음은 그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던 허다한 무리들이 이 예수님이 하는 그런 나사로의 살리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목적은 나사로를 그냥 살려달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어때요? 이 나사로의 이런 기적과 같은 표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한 오늘 이것을 행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본 그들 각자가 믿음의 신앙을 고백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 마음과 믿음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